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2월 10일 주일 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2019년도 2월 10일 둘째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택정하여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의식과 형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중심으로 참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 오케스트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성령 가운데 임하는 주여 재능으로서 은사로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들에게 큰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보자 앞에서 참되시 삼위일체 오른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문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제 역사 쓴 사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수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차게. 주를 따르는 원칙이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칙을 떠나서는 결과가 비참한데도 그렇게 쉽게 살려고 원칙을 이탈할 때가 많이 FM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미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느린 것 같아. 그러나 결과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빠른 것 같아도 변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가정의 윤리와 도덕도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빨리 쉽게 성공하고 싶어서 원칙보다는 변칙을 택해.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비참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원칙대로 살지 않고 원칙대로 성경대로 안 살고 편칙대로 살다가 악인의 세력이 악인이 되어서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겨와 같이 날아가는 걸 저는 수없이 봤어요. 나는 우리 수도중앙교회 천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편칙하지 말고 원칙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꼭 그대로. 아멘.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떠나서는 반드시 실패는, 변칙대로 살면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그러나 변칙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원칙,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따르는데도 보면은 변칙이 많은데, 단 목회자들도 그래요. 선지자들도 보면은 절도요, 강도. 어떤 사람입니까? 담을 넘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또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문지라, 양이요 목자라. 할렐루야. 절도요 강도. 그래서 우리 수양관을 양의 문이라는 그런 이름을 진 이유는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원칙대로 살아가자, 주님이 정해 주신 법도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척하는데 하는 모양을 보면은 편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 되는 길도 그저 신학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가는 데마다 다 총신이에요. 어떻게 된 게. 그래가지고 몇 개월 만에 졸업하고 1년 만에 졸업하고 금방 목사됐다고 그러고, 이게 절도요 강도요 사기꾼이요. 그런들이 말은 더 잘합니다. 신령한 척하고 능력 받았다고 하고 권세 있다고 그러고, 우리 눈앞에도 있어요. 절대 그런 데 가지 말어. 같이 멸망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모든 세계의 지도자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선지자인데, 오히려 그런 변칙을 해가지고 목사라는 명분을 가짜로 받아가지고 오늘날 축도를 하고 못된 짓 하는 이런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짓들이 더 신령하고 능력 있는 것 같고 특별한 은사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 그 길을 가요. 결국은 절도 강도 같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 원칙을 따를 때에 바로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무리 신령한 척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알지 못한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변칙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많아. 불법을 행하면서 따라가는 것들. 예수님은 절대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따르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신, 베드로를 향해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 그래서 베드로를 택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나를 따르라.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확고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석가나 또한 공자나 맹자나 톨스토이나 이런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은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소명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해서 입술로가 아니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한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사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바로 이것을 요구하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의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을 바로 원칙을 정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원칙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 소명의식과 우리는 고백과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명의식이 확별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먼저 주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베드로라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석 같은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사명과 소명 의식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원칙이 없는 자의 교회 세우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집니다. 인생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장로 권사 집사도 이런 원칙대로 세워진 믿음 속에 교회가 세워갈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계를 흔드는 유명한 교회랄지라도 이 원칙을 벗어나면 사탄의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칙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교회는 투쟁교회예요. 시상교회란 것은, 유형의 교회는 투쟁교회예요. 투쟁교회는 반드시 승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교회가 되려면 이런 원칙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천상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설교도 이런 원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복신앙에 의해서 떠벌려 가지고 흥분이나 시키고 허영심이나 심어져 가지고 어느 때 무너질는지 모르겠는 신앙들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할렐루야. 열쇠는 인정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열쇠를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따르라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헛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요. 오늘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착취하는 시대인데 내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과 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만이 오직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서는, 밖에서는 굽실거리면서 잘 삽니다. 그러나 교회만 오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져. 내가 누군데? 내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내가 위치가 뭔데? 이런 놈들이 교회에 세우면 교회가 무너지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도 교회에 와서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라는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변칙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한탄이 나고, 저 인생이 왜 저 모양이냐 이게 중에. 딴 데 가서는 별거 다 참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왜 이렇게 거드름 피고 그런 높은 자리 못 앉아서 저 오만상을 찌푸리고 앉았나. 저게 인간이냐 이게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은 교회에 와서는 내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고 받들여야 될 줄 믿으며, 그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야. 그렇게 살으세요. 아멘. 장로님들 그렇게 사세요. 아멘 했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제하려는 게 아니야. 사람이 왜 변칙으로 삽니까? 신앙생활을. 그러고도 내 믿음 바로 쓴 줄 알고 거꾸로, 폐역이라는 게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그걸 모릅니까? 나만 피해 있습니까? 새끼들 망하지요. 많은 사람들 잘못되게 천국문을 가로막지요. 전도문을 가로막지요. 그 죄를 어떻게 다 담당하려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2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버릴 줄을 모르고 부인할 줄을 모르다가 결국은 그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약대가 뭡니까? 약대는 낙타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바로 저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면 뭡니까? 장로, 권사, 집사면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니까 그 짓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믿음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면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요. 못 가지고 가요. 지난 설날 잠깐 배 목사가 세배 왔어요. 저 많은 바지만 우리 김현노 목사, 우리 김현태 집사님의 아버지, 그 양반이 99세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1,000만 원짜리 통장을 감춰놨대요. 그 딸이한테 이사한다고 자기 방 따로 나간다고 들통이 났대요. 그래서 그걸 좀 내일이면 모레면 돌아가실 텐데도 그 남바 좀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주더래요. 30분을 들고 썼다가 안 알려주고 죽었어요. 그런데 못 가지고 갔어요. 이야,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깎아 쓰는 통장이 있다 뭐 그걸 끝나고 말았대요. 인간이 똑같아.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러나 갈 때 못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자식이 그거 비밀번호 쓰라고 해도 안 쓰고서는 30분 있다가 그 뒷날 죽어버리고 들고 있다가 안 쓰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영원히 내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히 내 손에서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드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에서도 결실로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버려. 이런 어리석은 것이 교회 안에 80~90%입니다. 80.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요, 또 신앙 고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는 이미 죄로 영원히 죽었던 자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멘.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께서는 호흡과 생명을 신이 주신 자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우리 영혼의 죽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 부활과 함께 믿는 자는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만 의미하는 게 아니요, 영원한 영생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철학에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천히 여기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고난받는다 해서 내가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자살을 제일 큰 죄로 인정.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특히 어떤 위치에 있던 자살하면 영웅이 되더문그려. 이상하게 영웅이 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바쳐, 생명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생명의 가장 귀중함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 해서, 권력 있다 해서, 물질 많다 해서 생명이 귀한 게 아니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생명이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의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두렵건대 그래요. 두렵건대. 그건 염려컨대라는 뜻인데,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큰 노력해서 집도 샀는데, 통장도 모아놨는데, 재테크했는데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두렵다. 참으로 염려스럽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든 뭘로 하든
여러분들이 얻은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거지 내 재주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얻은 물질인데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이면은 아주 괴로운 거예요. 내 것 드린다는 게.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 천하가 자기 것인데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릴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온 백성과 지도자에게도 주셨으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래요. 헌금 시간 갈등 갖지 마세요. 아멘. 여기는 장 목사가 물질 강조한다고 1%도 생각하지 말어. 여러분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갈등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혼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이 드릴 때에 다윗만 드렸습니까? 모든 다윗 밑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나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기쁘다. 누가 헌금 오면 참 기쁘다 하는데 저 새끼 돈 좀 벌었네. 또 뭐 저 또라이 아니요? 뭔가 헌금 오면 뒤에서 깔짝거리면서 비알량거리는 것들이 있거든. 말은 안 해요. 내한테 얻어 터질 감이, 내 귀에 들릴 감이. 알잖아요. 벌써 누가 통해서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한다는 까지도. 그런데 속은 내가 들여다보고 앉았거든. 들여다보니까 내가 가만히 저 등신 봤나 그러지. 그런 짓 하지 말어. 참 즐겁고 고맙다. 할렐루야. 이처럼 즐겁구나. 이렇게 해야지. 누가 교회라 해놓으면 아 이처럼 즐겁구나 그래야지. 저게 뭐야 또. 왜 그런 마음이 개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러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건 뭘 상식한 놈들이죠. 그런 양심이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런 마음 0.1%도 갖지 마라. 할렐루야. 참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는 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비참한가 말이에요. 전담으로 보면은 목회자가 왜 마음을 못 들여다봅니까? 말을 않는 것 뿐이지. 때로는 쏘가지고 때로는 그저 넘어가고 그런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그럴 때 이처럼 즐겁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주를 위해서 기업을 키워가야지. 아멘.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면 안 돼. 샤타라는 그 제일 그 근본적인 원어를 보면은 관역이 화살이 관역에 빗나갔다는 뜻이거든. 우리의 삶의 모든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을 맞춰 나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관역을. 그런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게 죄의 근본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양육하라고. 그래서 기도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랑 멀어지거나 마나 신앙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키워가는 부모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을 어제 그 젖됐을 때 얼마나 어립니까? 심히 어리더라 그랬거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실로의 성전에 두고 그를 하나님께 맡겨서 키울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세우는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층의 모든 가정들 꼭 그렇게 양육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육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 자기들의 욕망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은 평등하게 다 자식들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자식은 공부는 못해도 건강하고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고, 어떤 자식은 공부만 해야 사는 자식이 있어. 아주 군뱅이같이 키울러도 또 공부로 먹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아. 또 기술로 먹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누구에게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지었고 너를 택했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자기 계획대로 올라고 양육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좀 손해나더라도 그 신앙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하면은 처음에는 느린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 보면은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보통 73.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균 연령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80 넘은 분들은 덤으로 산다 생각하죠. 더 감사해야 돼요. 안 넘어나면은 죽었으면 좋겠시오.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처녀 시집안 간다는 거, 장사꾼들 손해본다는 거, 늙은이들 죽고 싶다는 거. 이게 3대 허가 같은 거짓말인데 80 넘었으면은 나에게 생명을 덤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랑할 건 인생 산다는 것이 신속히 시간이 날아가듯 갔느니라. 그렇게 울고 웃다 보니까 벌써 시간은 빠르게 지나.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정해준 시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야.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시간이야. 주를 위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써야 돼요. 오늘날 시간을 허송하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예요. 그저 앉으면 처자빠져 자고 눈 뜨면 처먹고 소화되면 똥 누룩여가고 이런 똥 만드는 기계가 돼가지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금쪽같이 여기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참 시간을 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게 원칙대로 사는 자에게 시간마다 때마다 달마다 해마다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낭비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심판날이 다가왔다. 단축된 지 이제 우리는 시간을 금조각같이 아끼면서 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게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번에도 이수영 집사님 보도 많이 또 보면 참 이번에도 많이 금음날 석달 금만 내일 설이요 20명이 몰려온 거예요. 내가 극비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추운 날씨에. 그런데 진짜 열심히들 하는 게 열심히.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옛날에 그저 산 타는 것이 즐거움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 예전 가운데 훈련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이 큰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손재주 좋은 사람들, 기술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라면 밤낮 물불 안 가리는데 교회라 뭐 하자고 하면 그들은 피는 게 뭐 하나 해놓고 10년 울고 처먹고 이건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쓰시겠어요? 들어오서 안 쓰셔요. 나를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훈련도 나에게 이런 재능도 나에게 이런 지식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저 열심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주를 위해서 조금 뭐 시키면 거드름 피고 생색을 내고 공치사를 하고 그저 나 같은 거 써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편측이에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전도원 데 쓰시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게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게 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재능을 그렇게 지어서 줬다,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예수들을 향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무리 이명박누가 정치 잘했다 할지라도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했으면 하나님은 노예예요. 변질되면 하나님은 노예예요. 아무리 정의를 또한 아무리 공의롭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난을 받아도, 내가 버림을 받아도 이때를 위함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도는 호를 흔들면 죽어 사형이요. 그런데도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고서는 호를 흔들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형받아야 할 예수도를 오히려 더 높여주시고 그 백성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오히려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게.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는 이런 원칙의 인생관과 신행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많은 숫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고 즐거움으로 하면은 더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첫째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은 두 번째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목세 탄 십자가 있어. 그런데 십자가를 내동경이 친 거예요. 십자가. 그러고서는 예수님 따라, 그런 또 예수님을 따를 자격을 박탈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시렵니까? 십자가 지세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배지 붙였다고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다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주님 따르는 게 아니야. 십자가 져야만이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이 주님을 따른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결단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돈 가지고 오라고 안 했어요. 물질, 명예, 권력 가지고 오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제 십자가를 지고 교회 편안하게 하려고 자기 자리는 큰 귀중히 여기고, 자기 위치는 귀중히 여기고, 자기 권리는 귀중히 여기면서 십자가는 하나도 안 지는 거예요. 정신적 십자가, 물질적인 십자가, 육체적인 고난의 십자가,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역행하고 있는 거고 역주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앉았더니 그 꼴물건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직하겠느냐 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오직어야 그런 막말로서 하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겠느냐 이야. 지금도 많은 게, 지금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중직일수록 더 많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아멘. 장로님들 십자가 지세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벗으면 그럼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자신 앞에 성경에서 간단하게 정해주신 원칙인데 어떤 때면 한숨 쉬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저렇게 원리도 모르고 있는가, 원칙도 모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벗은 자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도는 십자가의 도예요. 할렐루야. 바로 믿으세요. 원칙을 따르세요. 그래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걸 부인을 하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나이 70 넘은 놈이 얼마나 후들프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원칙 지키려고. 그걸 지키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야. 천국 가는 자가 아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지요. 그러나 그걸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에게는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자에게는 인자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같이 있을 자도 있었으니 변화산상에서 그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가 그걸 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확은 증인과 증거까지 주시는데도 그 원칙을 부인하고 편하게 안일하게 정욕대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재미없는 것 같지요? 원칙대로 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더 커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행복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변칙. 운전을 해야 돼요. 경찰이 안 본다고 해서 한 바퀴 돌면 뒤에서 오는 경찰차가 다 나 따라오는 것 같아. 아주 불안합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원칙대로 가면은 100대가 와도 까딱없어. 우리가 원칙대로 살면은 마음의 평안이 와죠.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칙대로 살면 설교 들어도 꺼려. 교회 나오는 것도 불안해. 모든 것이 불안해. 얼굴에서 보면은 희락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천국이 없으니까. 그러나 원칙대로 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나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저희나 뿔컵이 말했던 것이 바로 물질, 명예, 권세, 정욕, 향락으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 마음속에 화평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원칙대로 살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한 율법에 대해서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에 그 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려요. 영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정 주를 위해서, 참 교회를 위해서 고민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육체적 고난, 바울이 말했어요. 자기 몸에는 그리스도 흔적뿐이다. 많은 육체적 고난을 받았습니다.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매를 맞고, 또한 3번이나 배가 파산되고, 엄청난 고난. 우리가 그런 고난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고난 속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성령의 위로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물질적 고난, 하나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전 재산을 바치, 이런 고난을 조금 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런 거예요. 편하게 안일하게 적당하게 그저 기억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십자가를 진짜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로 고난이요 희생이요 최종적으로는 바로 영광이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3가지 원칙을 정해주죠. 그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변칙은 악인입니다. 악인은 겨와 같이 날아가고 쉽게 되는 것 같지만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원칙, 이건 내가 설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그 당시는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기머리 듣게 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3만 명이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했느냐? 이런 기적만 보려고 온 거지. 나를 따르려면 이 3가지 원칙을 지켜라. 할렐루야. 수십만 명, 수십억이 예수님 따른다 했지만 다 변칙으로 가고 말았어. 여러분들만은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원칙대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하며 말씀에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위에 또 모든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